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계속 수요일 저녁마다 강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오늘 20번째입니다. 벌써 뭐 엊그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여러 번 이제 하게 됐어요. 이 아마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는데 28장까지 끝나려면은 한 2, 3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더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 몇 년을 설교하신 목사님도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설교를 할 본문이 없어가지고 그러신가 했더니,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 해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생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험난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보면은 정말 착한 사람도 많이 있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이 악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주고 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많이 못 살게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어떤 재산이나 그런 어떤 물건을 온갖 그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취하여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억지를 부리고 우리를 강요해 가지고 하기 싫은 일을, 오늘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이 오리를 가기 싫은데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십리를 가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몇 미터 가는 것도 싫은데 막 어거지로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와서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돈을 달라고, 그런 어떤 갚을 능력이나 이런 게 없으면서도 무리하게 어떤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고 해를 입히고 우리의 그런 소유를 송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빼앗아 가려고 하고, 또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어떤 이런 부당한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에게 나도 당할 수 없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같이 나도 대항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고민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그런 요구를 받고, 또 어떤 재산을 막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이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 저 사람이 내 눈을 하나 다치겠다 그러면 구약은 어떻게 해요? 가서 나도 그 사람 눈을 하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빨을 하나 뽑았다, 아니면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에 가서 이빨을 나도 하나 부러뜨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 구약에는 또 가서 그 사람 집안에 나도 하나 누구를 죽여야 돼. 이게 뭐냐면 율법이요 구약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극소수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신약 성경을 받으지 않고 구약만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나 아랍이나 이런 헤즈볼라 이런 게릴라들이 무슨 예루살렘에서 폭탄 테러를 했다든가 유대인의 버스를 공격했다는 이러면요, 즉각적으로 유대인들은 여러분 방송이나 그런 걸 보세요. 즉각적으로 보복 공격을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유대인을 공격했는데 유대인이 그 사람들이 보복할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은 기관총으로 쐈는데 여기는 박격포로 갖다 때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 5명 죽었는데 저기는 30명 죽어. 그러면 어때요? 저 사람들이 또 너무 화가 나잖아요. 아니, 그러면 어때요? 또 저기서 이제 지하드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또 유대인을 또 공격한다. 그러면 어때요? 또 여기서 또 공격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나와요. 대적하거나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냐면은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하면 나도 원수를 갚고 나도 보복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피 흘림의 역사, 이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협지 읽어보신 분들 알죠? 옛날에 저도 무협지 밤을 새우면서 읽었는데요, 무협지 보면은요 이런 뭐 그 무슨 파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무슨 파하고 서로 어떻게 돼요? 잘 싸워요. 싸운데 그때 이제 고수를 만나가지고 한 파가 완전히 괴멸을 당하고 거기 다 어떻게 돼? 수제자 같은 사람 한 사람이 겨우 어떻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제 살게 돼. 근데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어떻게 돼요? 실력을 갈고 닦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 최고의 고수가 저쪽에 고수하고 칼싸움을 해가지고 죽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제자가 가서 어떻게 돼요? 산속에 깊은 곳에 가서 막 무술을 연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보복을 하러 나서잖아요. 그럼 또 이제 가서 그 원수를 갚아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죽을 때 야 그놈들 너 기어갖고 반드시 내 원수를 갚아달라. 또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누군가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고 고통을 주고 이런 게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그 보복을 하고 똑같이 갚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피 흘림의 역사, 이런 역사가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저 사람이 나를 하나 때렸어요. 그러면은 나도 꼭 그 사람이 때린 그 강도, 그 아픔만큼 꼭 그렇게 똑같이 때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가만 하나 쳤어. 나는 세게 쳐버려. 화가 났으니까. 그리고 한 대 맞았으면 어때? 한 대 맞은 것으로 끝납니까? 보복할 때는 2대, 3대를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나 고통이나 이런 걸 줬을 때 그 원수 갚는 것을 내가 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손에다 여러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양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왔어요. 지금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몰랐었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요셉은 알았어요. 이 형들을 뭐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둬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이제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돼요? 왜 그때 형들이 나를 팔아먹고 이곳에 와서 이런 고통을 했는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흉년의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앞서 보내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니까 형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이곳으로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했어요. 또 자기를 그 유혹에서 죄를 짓게 하려고 그걸 뿌리쳤더니
감옥에 집어넣었던, 억울하게 감옥에 보냈던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보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사울왕이 얼마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참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나는 맡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진짜 억울할 때 많이 있죠. 그리고 나에게 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많은 어떤 내 인격을 또 짓밟아 버리고 내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내 위신을 깎아 버리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도 너에게 똑같이 한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대적하거나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우리의 물질을 빼앗고 부당한 요구를 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너그럽게 대하고 관용을 베풀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아멘. 자,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왼편 뺨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대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 팬티를 달라고 해. 그런데 어떻게 돼? 아니, 팬티 달라고 하는데 어때? 자켓을 벗어가지고 이걸 주라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도 이거 위에 입고 그 다음에 와이셔츠 입고 그 다음에 또 속에다 런닝 셔츠 입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그냥 속옷 팬티 하나 입고 뭐 어떻게 돼요? 아니면 속에다 뭐 하나 입고 위에다가 그냥 롱 어떤 뭐 드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입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옷을 그러니까 두 개밖에 안 입은데 속옷 달라갔는데 겉옷까지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속옷 달라면 겉옷을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게 이제 겉옷이 그냥 이불도 되고 요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요? 오른편 뺨을 맞아가지고 화가 씩씩 났는데 왼편을 돌려대래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또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이 사람하고는 5m도 가기 싫어. 근데 오리를 가자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십리를 같이 가주라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떤 여집사님이 교회 가는 것으로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했대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아내 뺨싸대기를 하나 때려버렸어요. 당신 다 때렸어요? 다 때렸어요. 그래, 때렸다. 그러니까 어때요?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편도 갔다. 이쪽도 때려. 이러면서 여기도 때리려면 때려하고 왼쪽을 돌려댔다고. 왜? 성경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다가는 여러분 어때? 한 대 더 맞아요. 여러분 어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오른편 뺨을 때리니까 왼편을 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 그런 분이 있잖아요. 맨발의 성자라고 해가지고 아시스의 프란시스라고 해서 평화의 기도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죠. 당신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그 유명한 그런 그 수도사였던 프란시스. 그런데 여러분, 프란시스는 이 산상수훈이라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서 두 버릇을 가지지 마라. 그래서 진짜 옷 한 벌만 가지고 또 신발도 가지지 말고 맨발로 다니는 그런 맨발의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것은 영적으로, 어떤 것은 비유로, 어떤 것은 예표로 이렇게 그 성경을 다 그 해석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신천지 같은 데 가면 성경을 전부 다 비유로 풀어. 그래가지고 다 어디에서는 나무가 진짜 나무고 어떤 사람을 나무로 비유로 했는데 모든 또 이
나무를 할 때 사람으로 비유를 해. 어떤 데는 구름을, 진짜 구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저 뭉게구름이 있고 다 구름 같은 헛된 증인들이 있는데 다 또 이런 구름을 사람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을 이 신천지는 뭐라고 하냐, 그 구름은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 해서 그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 구름이 확 있는 것처럼 증인들이 많다는 건데 그걸 사람이라고 말해가지고 예수님이 올 때는 진짜 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왔다 사람으로, 그게 누구냐, 바로 이만희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제 여기 보면은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두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며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은 너그럽게 대하고 너희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을 알아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됐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이거 기록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고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빌립보 여러 성경을 썼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마태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을 쓰고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쓰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나 저자는 사람인 것 같지만 실질적인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셔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삭도 여러분 보면 어때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들,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 지었어. 100배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파논 가서 우물 이런 걸 다 메꿨잖아요. 그리고 막 쫓아냅니다. 거기서 어떻게 돼요? 같이 대적하고 싸우지 않고 또 물러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어때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너그럽게 대하고 관용을 베풀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첫째 원수 갚지 말고 우리가 대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겠죠. 너그럽게 대하고 관용을 베풀고 선으로 악을 이겨.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님은 뭐라고 해요? 여기 4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는 너희 원수를 뭐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함.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를 여러분 어떻게 용서하는 것도 그런데 사랑하기까지 하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너희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세리와 이방인들이 하는 거하고 다를 게 뭐냐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를 사랑한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한 사람은 미워한다 이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실 때 햇빛을 어떻게 합니까?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비를 내려주실 때도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차별이 없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는 악인에게는 햇빛 안 비춰버릴 것 같아요. 의인에게만 선인에게만 햇빛 비춰주고 악인에게는 전 못된 놈들 저것들은 컴컴한 데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햇빛 안 비춰줘. 그 농사도 안 되고 저것들은 컴컴한 데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의로운 자에게는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고 불의한 자에게는 어때? 비도 안 내려주고 그러면 물이 없으면 농사도 못 지고 가뭄으로 얼마나 힘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저만 그럴 것 같지만은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악인과 선인 모두의 햇빛을 내려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뭐를요? 비를 내려주신대. 이거를 뭐냐고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일반 은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제 특별 은총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또 사랑을 받아요. 이거는 보통 사랑이 아니라 더 특별한 사랑인데 여러분은 이 특별한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라고. 정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부모를 죽이고 내 자식을 죽이고 나에게 막 고통을 주고 내게 있는 걸 다 빼앗아가고 이런 해를 입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와야 돼. 아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쓴 손양원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6.25 때 피난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여러분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냐? 나 못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수 순천 그쪽에 공사나 다 이쪽에 다 공사나 됐잖아요. 저기 낙동강 벨트라고 해서 낙동강 부산 그쪽만 여러분 그쪽만 이제 우리나라가 적화가 그때 안 되고 다 나머지 온 국토가 다 공산군의 유린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막 그 공산 그 세력에 동조해 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 지역 유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공산주의에 동조한 사람들에 의해서 인민 재판을 받고 정말 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두 아들이 여러분 어때요? 그때 이 폭도들에 의해서 공산주의에 동조한 그 폭도들에 의해서 그 두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원수잖아요, 원수. 그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를 자기의 아들로 양아들로 삼아서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안 가게 하고 돌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이건 우리 힘으로 내가 그렇게 결심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이런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고통을 주고 우리 재산을 빼앗고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강요하고 요구하고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 첫째, 원수 갚지 마라.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너그럽게 대하고 관용을 베풀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네 번째 뭐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거기 보면은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박해하는 자.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놈들 그냥 확 그냥 벼락을 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면 저놈들에게 뭐 병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저주를 내려주든지 좀 망하게 해주세요, 원수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그런 기도들이 시편에 보면 많이 있죠. 하나님 내 원수를 하나님께 갚아주, 언제까지 안 갚아주실랍니까? 뭐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대. 하나님 불을 내려가지고 막 벼락을 때려주고 심판해 주시고 망하게 해주시고 지옥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아멘. 저들은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저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 매어 달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막 이렇게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그러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원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때려 막 던져 죽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을 맞은 고통 가운데서도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서 죽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를 갈면서 저놈들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했으면 그런 역사가 없었을 건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거기에 스데반을 돌로 죽여야 된다고,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옆에서 소리쳤던 사울이란 청년의 마음에 크나큰 비수처럼 그 기도의 소리가 찔러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많은 순교자들이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할 때 한 사람도 거기가 보면은 하나님, 저들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은 없었어요.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1866년인가요? 셔머너라는, 제너럴 셔머너라는 그런 배를 타고 토마스라는 그 영국의 선교사가 이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동강에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어쩌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양의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가 뒤처지게 된 게 일본에게 식민지 되고 이제 그런 원인들이 바로 거기에 있죠. 사실 우리 문화와 문명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었는데, 그런 서구 문명을 일본은 일찍 개방을 해가지고 받아들이고서 그렇게 이제 국가를 발전시켜가지고 국력을 길렀는데,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쓰면서 전혀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셔먼을 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이 조선에다 뭐냐면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대동강에 들어왔던 그 제너럴 셔먼호가 간만에 차 때문에 어떻게 물이 빠질 때 이 배가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조선 관군들이 셔먼호를 공격을 하고 불을 질렀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거기서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대동강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이 성경을 받은 자마다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거기서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했지만 거기에서 이 성경을 약탈하에 갔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150년 전인데 선교사들이 나중에 한 20년 있다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이 언더우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미 한국에는 예수가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가정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할 때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지만 똑같은 말씀이 산상수훈, 평지수훈이라는 데 보면 이 원수들을 우리의 고통을 주고 해를 가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에 더 나가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라고까지 했어요. 축복하라고. 여러분, 아니 이거 축복을 하려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축복하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고 망하고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다. 그들을 축복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입히고 우리의 재산이나 물건을 착취하거나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고 그리고 어떤 억지를 부리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거나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라고. 아멘. 그리고 너그럽게 대하고 관용을 베풀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런 사람까지도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내가 용서하라는데 설교를 오늘 들었어요. 이런 설교를 듣고 용서하고 그 사람 너그럽게 대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데 우리가 나는 못하겠다 이런 분들 왜 못하냐? 목사님, 도저히 제 용납이 안 돼요. 제 감정이 어떻게 그런 사람 미운 감정인데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풀려서 용서를 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용서를 못해요. 인간에게는 지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뭘 하겠다, 이건 뭐냐면 내 의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 용서 안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용서하겠습니다 해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용서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뜨거운 눈물이 나오면서 미워했던 그 사람에게 용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사랑하며 살겠다고. 사랑이라는 건 뭐 감정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이제 사랑하며 살겠다고 내가 결단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할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원수된 그런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갚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용서하고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린 세상에서 악한 자들에게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했을 때 나도 해를 갚으면 나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선으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고 진리로 비진리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44절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팬티 달라는데 겉옷까지 여러분 줄 수 있어요? 쉬워요? 어렵지요. 한쪽 때렸는데 화가 막 나도 나가지고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데 이쪽 또 돌려댈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 뭐 복음서인가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복음서가 있죠. 근데 어떻게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나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안 받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정말 그런 어떤 원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결심으로 안 되는데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사랑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제가 읽으면서 정말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거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 말씀,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하는 일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더라. 그리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야, 이거는 정말 저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 능력으로 못하겠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여기 말씀만 나오면은 아유, 내가 어떻게 이거. 그래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한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런 설교도 해야 될 건데 어떻게 내가 하지? 그런데 성경에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계속 저는 수년 동안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게 그게 있잖아요. 에로스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육체적인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필레오의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서로 그런 우정적인 사랑,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의 그런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 사랑의 은사가 나에게 임하게 될 때 원수도 사랑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있는 이 목사가 병든 사람을 수십 명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기적을 행하고 별거를 다 했어도 여러분 어떻게 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알만한 그런 지식과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소리나는 굴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 야, 능력도 필요 없어, 병 고치는 것도 필요 없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사랑의 뿌리를 두고 근원을 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국을 사랑한 사람이 조국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게 될 때 원수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옛사람이 죽고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깨어져서 이스라엘로 변화되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듯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손양원 목사님 그 사모님 이름도요, 양순이었어요. 양원이 양순이.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원래 이름이 양원이 양순이가 아니었어요. 둘이 결혼해가지고 살아보니까 되게 부부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맨날 부부싸움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름도 바꿨어. 뭐라고요? 양원이 뭐로요? 양순이. 순하게 양원이 양순이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분들도 어떻게 돼? 자아가 깨어지고 옛사람이 죽고 변화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야곱이 깨져가지고 이스라엘로 변화됐듯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이러듯이 어떤 자아가 깨어지고 옛사람이 죽고 변화되는 그러면서 정말 새로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듯이 이 목사님과 사모님도 그렇게 돼가지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자아가 깨어지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자아가 깨어지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그래야 여러분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는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빨 하나 뽑았으면 가서 이빨 뽑는 거, 그렇게 하라는 거, 대적하라는 거, 받은 대로 갚으라는 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주고 얼마나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을 주고 우리의 재산을 취해가고 막 억지로 우리에게 강요하고 우리에게 뭐를 막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들은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라. 아멘. 그리고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은 사랑하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라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요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될 거라고. 우리나라 이거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성령 안 받고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면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직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마이크를 좀 더 켜주세요.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의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해를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준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주 하나님, 정말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고 축복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 이런 모든 것을 내맡기고 용서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못난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사람이 있고 주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압보강 나를 대서 하나님 깨어져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자아가 깨어져서 주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이 배역하고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사랑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